자,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부족한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1강 때는 신상희 목사입니다.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 부목사로 있는 신상희 목사입니다. 그 1강 때는 개념에 대해서 좀 본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또 예배 그리고 예배로서의 선교, 예배로서의 선교와 함께하는 중보기도, 본질적 중보기도, 거기에 대한 개념들을 좀 잡았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하는 선교나 예배가 아니라, 혹은 중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 존재가 하는 사역이라 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와 내가 연합한 상태,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하는 사역, 이것이 이제 본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내가 성령과 연합했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동역하고 있는가, 그것을 굉장히 쉽게 당연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로는 좀 부족하고, 어쩌면 그게 전부 다다. 우리 사역 전체에서 예수와 연합하는 그 과정이, 그 이후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 뭐 단기 선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 뭐 훨씬 더 중요하다. 2차원도 아니고 그냥 그게 다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1강 동안 했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 역시, 선교와 중보기도라는 것 역시, 선교도 예수와 연합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성령과 동역한 상태에서 무언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게 선교고, 중보도 역시 이 전제를 만족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중보 사역을 하게 된다. 이제 사실은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석하면서 좀 길게 이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그것이 이제 1강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개념만 들으면 이제 좀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강으로서 좀 구체적인 스토리와 함께 좀 사례들을 들면서 그게 좀 더 피부에 닿게 좀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제가 시간을 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를 좀 보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가 왔으니까, 또 이제 제가 지금처럼 멀리 미국에 있으면서, 워싱턴 DC에 있으면서도 또 이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 선교사 후보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이런 일도 일어난 걸 수 있겠죠. 시대가 완전 바뀌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죠.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지금 그 다음 월드미션 훈련을 하는데 파송하는 거 없이 이런 중보라는 사역에 대한 강의가 있을 거다. 아무도 몰랐죠. 저도 몰랐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거다. 이것도 뭐 알 수 없었던 거죠. 완전 바뀌었는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근데 그 빨리 변하지만, 빨리 변한다 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만 그것도 맥락이 있고 흐름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줄기와 뼈대를 잡으면서 가는 것과 빨리 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20세기를 살았을 때 그 20세기적이다. 이건 참 20세기적이야. 이건 21세기적이다. 이렇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그 20세기적이다라는 그 개념 안에 특별히 2차, 3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농업혁명 이후에 공업혁명, 그리고 공업혁명 이후에 그 정보화혁명,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것이 뭐 200년, 100년, 그것도 굉장히 짧은 거죠. 뭐 그런 시간 안에 일어났던 것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수하게도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이
50년 만에 압축돼서 일어난, 그리고 이제 20세기 마지막에 1990년대 80년대 어간에는 중국과 인도에서 이제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더 압축시켜서 도시의 중심에서는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도시 근방에서는 산업혁명, 공장지대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상대적으로 가까운 농촌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도시와 상대적으로 더 먼 농촌 지역보다 더 가까운 그런 농촌 지역에서는 새로운 농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일까지, 그러니까 20세기에 일어났던 그런 특별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안에서 선교의 형태가 이 20세기의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사회의 변화가 선교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이 선교의 변화가 중보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그 정보 제공이라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업화라는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제화라는 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쉽게 손꼽아 볼 수 있는 것이 요 한 세 가지 정도. 뭐 제가 조금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나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의 중보 사역을 생각해 보면 정보가 철저히 잘 제공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 기도 정보라는 그 책자가 뭐 미션 퍼스펙티브, 뭐 그런 책자가 좀 대표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지역에 뭐 어떤 민족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현안이 있고, 구체적인 뭐 인구는 어떻고 종교는 어떻고 역사적 배경은 어떻고, 뭐 그런 정보들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도 정보화 개념, 그것이 이제 선교의 흐름에도 그 민족에 맞춘 뭐 선교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또 이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분업화가 되겠죠. 나는 이슬람권 선교사야. 뭐 나는 남미 선교사야. 이런 것들이 이제 21세기에 다가오면서 지역 개념을 넘어서서 좀 더 그러니까 더 세부화되고, 아니면은 좀 더 이제 지역별로 세부화되는 걸 좀 더 넘어서서 이제 대상별로 더 세부화되기도 하고, 교집합과 합집합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선교사의 개념도 좀 다변화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뭐 중국 선교사야, 무슬림권 선교사야, 뭐 이 정도 개념이었다면 뭐 나를 청소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청소년이 내 선교사, 뭐 선교지다. 뭐 그런 것부터, 아니면은 뭐 사이버 세계, 아니면 특정 뭐 율락업소 여성들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다. 뭐 그렇게까지 좀 확장해서 개념을 잡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점점점 더 세분화되는 것이죠. 사실 단기 선교 열풍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뭐 전업 선교사냐, 뭐 그다음에 뭐 파트냐, 아니면 단기냐,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느냐, 전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게 선교의 흐름들이 점점 더 그렇게 분업화 됐던 거. 그러니까 이게 20세기의 이제 사회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그 공장에서 동일 품목들을 찍어내는 그 문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보화 혁명을 거치면서 네트워크 정보 공유의 속도가 빨라지고, 뭐 그런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선교의 형태도 좀 변화가 되었던 거, 이제 그런 맥락이 있고, 이제 국제화다 이런 이제 개념도, 여기서 이제 국제화라는 개념은 약간 유엔이나 그 EU 뭐 같은 그런 국제 기구들의 조직의 색깔, 뭐 그런 의미의 국제화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피라미드 조직이죠.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뭐 한국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뭐 각자 지역에서 뭐 아시아, 뭐 무슬림, 유럽 권역 이런 사람들이 쭉 모여서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근데 이전에 연합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연합되기 시작하고 협업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도시와 도시들 간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면서 뭐 이제 간 도시 간의 협업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하나의 선교사가 개인 또 이렇게 구별된 어떤 한 지역으로 파송되는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아니면 개인과 단일 지역 간의 어떤 복음이 전파되는 형태였다면 이제 20세기 쭉 지나가면서 좀 대규모의 협업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마치 뭐 EU가 뭐 이렇게 EU가 좀 국제적인 조직들이 이끌어갔다면 뭐 아니면 유엔이 국제적인 것들을 이제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선교도 이제 각계로 가지 말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좀 우리가 가보자. 그래서 어떤 매뉴얼 아니면 비전 방향성 이런 거에 있어서도 어떤 국제적인 공조 큰 어떤 맥락 뭐 백투 예루살렘이라든지 뭐 로잔 대회라든지 뭐 이런 그와 같은 형태 안에서 큰 맥락 속에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나가는 뭐 이제 요 정도가 제가 보는 그 20세기 안에서 선교의 그러니까 일반 사회 가운데 흐름의 변화의 색깔과 그대로 이제 맞춰서 선교의 형태도 그대로 변화가 되었고 중보도 그러다 보니 그런 차원에서 좀 대국적인 차원의 거국적이고 이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제 함께 협업해서 나아간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중보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럼 21세기 지금 특별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세대, 초연결 사회, 뭐 언택트 사회, 뭐 요런 그러니까 어차피 올 거였는데 이게 훨씬 더 빨리 예상보다 땡겨서 온 지금 이 사회 속에서의 특징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긴 하는데요. 첫 번째는 즉흥성. 첫 번째는 즉흥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세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와 있었죠. 답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최상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나갔는데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그게 더 할 텐데 굉장히 즉흥적으로 단기적인 그 연합과 또한 흩어짐,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의 지역, 하나의 대상 이런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아주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걸 명분으로 모일 수 없었는데 아주 그냥 순식간에 착 모였다가 또 순식간에 팍 흩어지는 이런 아주 즉흥적인 사역들, 선교의 흐름이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즉흥적이라는 게 세상에서는 어떤 창의성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선교에 있어서 우리의 철저히 그 본질적인 성령과의 연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 창의적으로 생각해라, 도전해라, 뭐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런 것을 어떤 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을 한다면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연합 가운데 성령과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이 즉흥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즉흥적인 게 무계획적이라는 거하고 전혀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원칙과 뼈대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요 차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사역은 일을 정해놓고 사람을 모으는 형태가 아니고 성령께서 사람을 모으시면 그 연합 안에서 할 일이 결정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다른 주제일 수 있어서 더 길게 가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중보 역시 예전처럼 그런 어떤 거국적인 뭐 UN 스타일의 그 미션 퍼스펙티브 그 책자 스타일의 뭐 이제 그런 느낌의 중보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렇게 즉흥적인 그런 중보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고 이게 결국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20세기는 이제 좀 분업화되고 국제화됐다. 이제 그렇게 접근했다면 이건 반대로 이게 국제화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네트워크화라는 게 좀 대척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기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연합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도 아주 그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야 그 안에서 동역이 되는데 이제는 뭐 미국에 있어도 연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심지어 아날로그적인 기도 모임은 동시에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영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게 뭐 신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으나, 그래 영적 세계는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니 그게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 예. 그래서 이런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아주 계획에 없던 게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주제나 대상 역시도 굉장히 그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그리고 그것들이 또 거국적인 연합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선교도 그렇고 중보기도도 역시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개인화된다. 그러니까 거국적으로 미션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뭐 유엔이 제안하는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나도 선교사로서 아니면 중보 선교사로서 중보 동역자로서 그 일을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대로 가나 굉장한 많은 그 포션이 이렇게 개인화되고 즉흥화되고 또 네트워크화되는 그런 형태의 사역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미 그렇게 되어 왔는데 이게 좀 더 두드러지고 점점 더 이런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제 이 정도 얘기가 이제 20세기와 21세기를 쭉 살아온 저로서 좀 바라보는 변화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대안이 되는 어떤 선교 전략 혹은 중보 전략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대전제는 1강에서 얘기했던 우리 존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이제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매일 점검돼야 되고 매일 도전해야 되는, 내가 매일 그 성령과의 연합을 이루었는가라는 이 싸움은, 이 질문과 이 점검은 그야말로 뭐 매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요즘 하는 생각은, 저도 뭐 계획 좋아하고 이런 플래너 뭐 평생 써왔는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하루하루 이 성령과의 연합에 대한 도전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는 함께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이제 순종하고 나가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지난번에는 좀 성경적인 개념 이야기했지만 이제 좀 실제적인 삶의 개념들을 조금 이야기했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이제 대안,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저를 아들로 생각하는 호주 할머니가 계세요. 그분이 제 결혼식에 왔었어요. 호주에서. 대단한 일이죠. 네, 잘 없는 일이죠. 뭐 물론 이제 다른 아무 일도 없는데 오로지 나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일을 묶었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메인이었던. 그래서 제 결혼식 사진에 보면 그 이제 로빈 할머니가 이렇게 마지막 단체 사진 앞에 이렇게 계신 웬 백인 할머니가 거기 계신데, 이제 이분을 만난 게 되게 뭐 우연한, 그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목사님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에 이제 CGI 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기도원에서 뭐 어떤 팀을 이끌어가는 그 포지션에 그 순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이제 안내하고 그분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뭐 그런 팀인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들 뭐 성에 잘 가시도록 인도하고 숙소 불편함 없도록 하고 이제 그런 게 주된 잡이었는데, 웬 백인 할머니가 앞으로 끄는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CGI 멤버들 복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장에다가 뭐 배지 같은 거 하시고. 근데 지금 그 느낌이 아닌 거죠. 근데 분명 백인이니까 주변에 영어하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제가 맡고 있는 임무 때문에 기도원에서 방을 예약하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를 좀 몇 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인 할머니가 오셨는데 이분이 오신 이유가 호주에서부터 여기로 오셨는데 아무 계획도 뭐 아무 대안도 없고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한국에 가라고 하셨다. 끝. 그게 이유에 단 거예요. 그래서 그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한국에 와서 아무 약속도 예약도 뭐 없이 그냥 오산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이제 야 이거 뭐 도와야겠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성심껏 도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머니시고 막 휠체어 이러시니까 그래서 뭐 방도 제일 좋은 거 잡아드리고 뭐 자동차도 어떻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이렇게 도와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열심히 도와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감동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던 인연이 이제 저희 결혼식까지 오시고 뭐 이렇게까지 발전이 됐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큰아들 예완이가 100일 때인데 그 즈음에 이 할머니가 우리 가족 전체를 호주로 초청하셨어요. 비행기표를 보내셨어요. 뭐 이렇게 가끔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딘가에서 내가 뭐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는데 엄청 큰 호의로 뭐 보답이 돌아오는 뭐 그런 류의 이제 근데 뭐 엄청난 돈을 뭐 상속받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을 호주로 부르셨으니 사실 뭐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호주에 가게 됐고 그 호주에서 우리는 엄청난 부자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길래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외롭게 살고 계셨고 마음에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내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갔는데 다 사역자였고 우리가 선교 여행으로 관광이 아니라 선교 여행으로 예배 여행으로서 이렇게 원칙을 잡고 이렇게 같이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깊이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관광도 다녔죠. 그리고 그 부활절이어서 이제 그 호주에서 굉장히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의 이 오순절 교단의 이제 호주 현지 교회의 부활절의 큰 행사에도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하고 뭐 큰 또 다른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는데 이제 핵심은 이 로빈 할머니에게 10대 때 큰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폭력과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그래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었고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그 남편도 그렇게 폭력과 알코올 중독의 학대였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고 그 사이에 자녀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근데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슬프게도 또다시 알코올 중독과 폭력과 학대였던 거예요. 두 번의 결혼을 실패했었고 근데 그 사이에 자녀들 많이 있었는데 또 손자 손녀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슬프게도 다 또 깨어져 있었고 관계가 다 뒤틀려서 그러니까 정말 아주 치열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당뇨를 앓고 있었고 그리고 그 집이 뭐 상당히 큰 집이죠. 방이 뭐 한 7개, 8, 침실이 한 7개, 8개 있는 집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뭐 호주에서는 대단한 부자인 건 아니에요. 그게 뭐 중산층 가정인 건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구나라고 확신했고 근데 이제 그러던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같이 그냥 단순하게 성령의 임재까지 가는 예배하고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뭐 그런 예배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루빈 안에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사역을 인도해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름의 리스트들을 만들고 그들이 이제 한 명씩 용서해가는 사역을 하고 또 그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좀 바로 잡아가는 그런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제 인형이 되게 많았어요. 그 집에
엄청난 수의 인형이 있었어요. 나중에 다 정리가 끝났을 때는 라면 박스로 그때 9박스 반 사진이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막 광주리도 막 몇 나오고 그래서 그 집에 눈이 머무는 곳곳마다 각종 인형이 있는 그게 이제 그 로빈 할머니의 외로움이었죠. 그것을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형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용서해가는 그 작업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과 소유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작업들 그리고 뭐 등을 쓰다듬어 준다든지 노래해 준다든지 사랑한다고 축복해주고 또 발을 마사지해주고 뭐 그런 사역들을 우리 가족이 함께 그렇게 하게 되었고 이제 떠나기 전날 마지막 날 이제 어떤 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짧게 얘기한 거지만 거의 뭐 3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쭉 진행이 됐었던 거고 이제 마지막 날 로빈이 엄청난 복통을 이제 호소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인형을 버리기로 하고 그게 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비둘기 인형이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을 상징하는 거라고 해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 그럼 또 막 성경 펴서 막 설득하고 뭐 그런 지난한 작업이 있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했을 때 로빈 안에 있던 이제 악한 영이 우리 눈앞에서 이제 떠나가는 그런 걸 이제 보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로빈이 그 7번에 걸쳐서 긴 트림을 했어요. 꽉꽉 트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깊은 숙면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는 길에 병원에 들렸는데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은 장이 꼬였었고 그게 풀리면서 이제 그렇게 트림이 나왔던 거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페이스북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이제 뭐 당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수치들 있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뭐 무슨 수치가 막 떨어지고 뭐 약을 평소에 뭐 5가지를 먹으면 이제는 뭐 2개만 먹어도 돼.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런 경험을 이제 우리 가정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스토리 안에 몇 가지 그러니까 21세기적인 이런 사회적 흐름 그리고 선교적 흐름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의 어떤 흐름의 새로운 원칙들이 좀 이 짧은 스토리 안에 녹아져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좀 대안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가정이 하는 사역이에요. 가정. 그래서 그걸 단계별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를 제가 한번 문장으로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지금은 지금은 다시 할게요. 신학적 교리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하는 세대다. 이렇게 이 안에 사실 많은 의미가 더 이제 좀 녹아져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신학적 개념은 신학적 교리는 굉장히 큰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은 굵직굵직하고 큰 개념들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집대성되고 그것들이 뭐 교단화되고 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조직 교회라는 틀 안에서 아니면 신학이라는 학문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물론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도가 굉장히 강화되고 또 급속화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개인적으로 체험이 되어야만 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교회와 개인, 그러니까 교회 전체의 어떤 공동체적인 영적 성장 혹은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이
한 명으로서의 예배자에게 전해지는데 단순히 개념으로서 전달되는 걸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전에도 안 됐었죠. 그러나 이것이 훨씬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하는 거 그거 뭐 여전히 계속 중요하겠지만 그냥 오늘 내가 학교 가고 집에서 애들이랑 밥 먹고 뭐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그 현장 안에서 체험되는 이 신학적 개념이 설득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이거 언제나 이래 왔는데 이 정도가 훨씬 더 강화되고 급속화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큰 공동체 조직과 나라는 한 명의 개인 이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공동체가 바로 가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구분이. 그래서 교회라는 큰 전체 조직, 그리고 단 한 명인 단일 예배자로서의 나 개인의 중간에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아까 20세기와 21세기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왔던 그 특성들에 대한 이 변화되는 이 특성에 맞춘 대안으로서의 공동체가 이 교회 전체도 아니고 나 한 명도 아닌 이 두 양쪽 안에서 일어나는 사역의 중간으로서 이 양쪽 개념의 보완이 되는 대안적인 공동체가 가정이다 이제라고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가정이 완전히 계속해서 해체되고 깨어지고 왜곡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대안을 제시하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 첫째는 나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회복, 내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한 명이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성령과의 연합.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본질적으로 예배, 선교, 중보라는 이 모든 개념 안에 다 연결되는 거죠. 내가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예배하고, 내가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선교하고, 내가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서 중보하는 거, 이 개념 안에 다 들어.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이제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첫 단계고,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속한 이제 그 가정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로빈의 그 스토리에서 이제 연결되죠. 로빈의 삶 가운데 깨어졌던 그 가정들, 이혼, 학대, 폭력, 상처, 과거에 그리고 또 어떤 분노, 묶임, 미움, 결박 뭐 이런 저주들이 있었던 것이 나 한 명이 성령과 연합하는 걸 통해서 이 원 가정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우리 가정은 제 개인적인 가정 안에도 그와 같은 스토리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다 얘기하기 좀 길어지니,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제 안에서 그렇게 경험됐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저의 결혼 전의 원가정 안에서도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제 아내와 이제 저의 원 가정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의 가정이 아니라 제 원 가정은 저의 아내와 이룬 저의 가정이죠.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의 어떤 연합. 그래서 나 한 명의 개인적인 예배자의 회복은 곧 가정의 회복으로 연결되는데, 아까 그 로빈 스토리에서는 이제 시어머니 전도사님과 며느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아들이자 남편 전도사가 연합해서 이와 같은 어떤 굉장히 즉흥적이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굉장히 네트워크, 그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갑자기 엄청난 재정과 또 시간이 열리면서 단 한 명의 개인적인 그 내면의 깊숙한, 누구에게도 오픈하지 못했던 것도 깊숙이 쑥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좀 21세기적인 요소들이 이 하나의 스토리 안에 좀 녹아져 있다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내가 회복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 가정이 연합해서 동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단위의 사역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또 다른 얘기인데 언급만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이제 제가 바라보는 비전인데,
이제 3, 40대 젊은 아버지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로서의 아버지로 성장하고, 더 나가면 가정을 훈련시켜서 단기 선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단기 선교 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영적 리더십, 좀 그런 것, 이런 것들 좀 바라보고 나름대로 좀 그런 사역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정 단위로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코비드 19 그 상황 안에서도 교회 전체적으로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무언가로 하기에는 또 이게 임팩트가 좀 약하고, 그 중간적 지점에서 계속해서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 가정 안에서의 사역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로비 스토리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자녀가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인데요. 1, 2, 3번 아들이고 4번, 5번이 쌍둥이 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참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함께 동역하는데, 제가 자녀들을 그래도 좀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기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이들이 영적인 성장을 보는 것이 저희 아주 큰 기쁨이었죠. 근데 지금 집에서 저희가 굉장히 자주 예배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익숙하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월드미션의 스타일의 예배, 그냥 기도하고 성령 충만까지 나가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뭐 필요하면 선포도 하고, 뭐 그런 축복하고, 뭐 그와 같은 뭐 월드미션을 통해서 단기 선교 팀을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개념의 어떤 기도와 말씀 소그룹, 뭐 그런 걸 이제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이제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애들이 이제 꽤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나이대가 뭐 8, 6, 4 아니야 8, 6, 3, 8, 6, 4, 네네, 8살, 6살, 뭐 4살, 이제 1살, 한돌 막 지났으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있는데, 얘네들이 기도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애들 나이 구성이 그래도 제법 좀 훈련 괜찮게 된 월드미션 팀 같은 약간 그 정도의 어떤 주여 삼창과 그 기도 볼륨이 좀 나와요. 그럼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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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땅 방언 기도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좀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좀 받고 막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갑상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병원 가서 진단받은 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여기가 부은 거예요. 어느 한 날 보니,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그런 사역 이후에 좀 그런, 그러니까 막 그 일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너무 못하는 일인데 제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서 저 나름대로는 막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느 날 뭐 넘기는 불편하고 좀 아프고 손 대면 아프고 해서 보니까 여기가 이만큼 부었어요. 근데 이쪽은 하나가 아프고 여기만 이만큼 부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 이거는 거의 뭐 100%다. 이거는 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 거다.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 갈 수가 없어요. 미국 상황을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 의료보험 없으면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당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좀 되게 약간 좀 힘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제가 늘 해오던 거니까 가정 안에서 또 예배하고, 아이들하고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고 상황을 나누고 아빠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뭐 같이 손잡고 아니면 몸에 손을 얹고 뭐 그렇게 기도를 가정에서 늘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특별히 뭐 1번, 2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념이 있으니까 말도 잘 알아듣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제가 부탁했죠. 아빠 목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라. 그래가지고 뭐 예완이 예로 1번, 2번 얘네가 이제 막 손을 얹고 뭐
샬롬이 3번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형들이 하니까 따라하고 이제 그러는데, 아 얘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아빠 살려달라고. 그래서 근데 그 기도를 제가 봤는데, 야 이게 뭐 어떤 능력 있는 목사님의 안수를 뭐 그러니까 그런 비교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기도 부럽지 않게 굉장한 그 사랑과 또 어떤 영적인 온도와 어떤 기름 부으심과 이런 것이 굉장히 저 안에 벅차오르더라고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영적인 그 벅차오름이 막 있었어. 야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8살 6살 뭐 이런 아들들한테 야 선포해라, 선포해라. 뭐 그전에도 뭐 가끔 한 번씩 하고 뭐 그랬는데 선포해라. 근데 얘들이 선포를 하는데 막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막 뭐 아빠를 괴롭히는 더러운 병만 떠나 칼쳐다 막 이러는 거야. 진짜 막 엄청 칼칼하게 아주 선포 입에 착착 붙는 아주 훈련 잘 된 팀장님들 같은 느낌인데 어린 버전으로 칼쳐다 막 이러면서 아멘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그때 야 정말 제가 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내 아들들에게 이 8살 6살 이런 이 아들들의 기도에 내가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야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러고선 이틀인가 지났어요. 없어졌어. 통증과 붓기가 싹 없어졌어. 완전 싹.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때 저는 나름대로 되게 심각했거든요 이게. 근데 야 그러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정리를 하면 이제 앞으로의 이 중보라는 게 20세기적인 그 중보 형태를 훨씬 더 좀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다. 훨씬 더 즉흥적이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면서 훨씬 더 개인화되고, 그리고 아주 그 디테일한 즉흥적이면서도 그런 사역들이 될 것이고, 이제 그 대안으로서 이런 가정 중심의 사역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지만 일단 그것이 구성되면 대단한 임팩트가 있는 영적인 어떤 연합이 될 것이다. 이 가정이. 왜냐하면 왜 그걸 확신하게 됐냐면 이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리고 아빠를 너무 사랑해. 아빠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울면서 전심으로 다 하는 그 순수한 기도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사도행전적인 기사와 이적과 응답이 가정 단위에서 여기저기 막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되게 제한되어 있고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근데 거기서 오히려 크리스천 가정들이 강화되고 연합하면 이 안에서 엄청난 스토리들이 이제 막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불신자 가정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가정사역, 가정 또한 가정 중보, 성령께서 연결하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서도 이 여기가 버지니아주거든요, 버지니아. 그래서 거기서 사는 한인 엄마들의 카페, 뭐 네이버인가 뭐 그런 거 제 아내가 하는데, 그럼 이제 뭐 물건 나누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뭘 받는다 그랬더라, 뭐 애기 용품인가 옷인가 뭘 하여튼 우리가 주는 거였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거 정리해서 이제 준다고 한국의 어머니가 이제 그 받으러 이제 남편을 보내는데, 뭐 남편은 홍콩계인가 그랬고 그 집에 자녀 둘이 우리 애들이랑 뭐 나이대가 비슷하고 뭐 거기는 이제 불신자 가정인 거죠. 네,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그런 연결이 됐을 때, 왜냐면 그쪽 엄마가 한국 엄마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이제 너무 외로운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막 찾고 있었는데 마침 가까이에 나이대가 비슷한 자녀를 둔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한국 엄마가 있어. 게다가 자기는 둘 키우느라고 너무 힘든데 여기는 애 5을 키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뭔가 금방 서로 신뢰가 되고 뭔가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이런 영적인 변화와 전도와 선교와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성령께서 지금부터 기도를 쌓게 하시고 중보하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좀 새로운 그 예배, 선교 그리고 중보 사역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결국은 본질이다. 그래서 성령과 연합하고 그리고 그 연합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가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게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나누게 된다. 이 정도까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님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이 계신 거기에 기회가 있고 또한 자유가 있고 성령이 계신 거기에 반전이 있고 놀라운 스토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한국 가운데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운데 월드미션 가운데 다음 세대 이끌어갈 수많은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선교를 끝장내는 이 세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돈과 사람과 그리고 모든 지식과 공급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하게 사역하는 귀한 동역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